사랑의 예수님,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특송으로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 고백으로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그 신앙 고백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단코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려 열매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 심령으로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주님의 지경을 넓히며 주님의 십자가 짐을 나눠지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진리를 친히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진리를 통역 역할을 제대로 하여 주님의 종들의 영도육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김봉 목사님 말씀하셨죠? 뭐 하라고? 인정하라고. 인정하라고. 우리는 내가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나는 무엇이 취약점이 있는지 인정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게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 우리의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메시지 속에서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딱 펴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안식일날 누구든지 은혜가 있다는 사람, 누구든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또 백성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칠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그 권한을 자유롭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날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펴셨는데 그것이 곧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사야가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라는 그분에 대한 예언을 딱 펴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처럼 이렇게 성경이 짜 있는 게 아니라 양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단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겠나? 아마 성경을 다 보태면 양피해 가지고 아마 집 2채 정도는 된다고 해야 될까? 뭔 말인지 알아요? 왜 양피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으니까. 근데 거기서 딱 하나 딱 찝은 것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딱 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은혜가 있으니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미련이 10원어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죽기를 맨날 소망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를 시키니까 하나님이요 주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십니까? 주님 손해본 거 아니에요? 주님이요 주님 진짜 잘못 선택했어요. 이 세상에 찌질이기도 찌질이 못난 어찌 저 같은 거 선택하십니까? 주님 결단코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요 입도 우둔하고 말씀을 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 같은 거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죽기를 바라였더니 일을 시키나이까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데 이 일을 맡겼을 때는 장시간 내가 또 이 땅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이 우둔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주님께서 제가 딱 이렇게 방에 집에 있는데 그 집이 통째로 온 집이 사방팔방이 그 양피의 가죽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를 들잖아. 그지? 집으로. 그러는데 네 집이 온전히 진리로 덧입혀져 있잖아. 그래서 네가 그 진리를 취하여 네가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 네 몸에 배어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삶이 이웃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다 성경이야. 그거 같이 더 위대한 성경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것처럼 그 양피의 가죽이 온 집안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저 가죽피로 적은 이 성경 말씀을 수도 없는 그 성경 말씀 중에 딱 하나 뽑은 게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 양문재단에 여러분들이 참 지지리기도 환난 만나고 환난 맞고 부도 맞고 병들고 찌들고 공부하고 외롭고 지치고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단에서 하셨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영도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도 삶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평강을 찾은 거예요. 마음이 뻑딱거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조금씩 차고 들어가면서 영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물질도 건강해지고 새끼들도 비전 있게 변하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새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지라 당신의 새끼들이 영도 육도 이 땅에서 공고하고 외롭고 지치고 가난하고 찌들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론 그 예를 가르쳐주면서 그 예 속에 진정으로 영도에 또 회복될 수 있는 기름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행동이, 그 행동이 말씀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셨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양문재단에서는 이 역할을 정적으로 합니다. 우리 명철준 사람도 오늘 신앙 고백에 이 은혜로 살았어요. 저 아들이 얼마나 영도육도 외롭고 지친지. 여러분, 정신분열은요 부모도 실탁합니다. 자녀들을 부모도 못 끌어안아요. 부모도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부모도 포기를 해요, 새끼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새끼들입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환경이 닥치고 공고하고 힘들면 그 육신의 부모도 새끼를 낳아버리는 게 그 죄성이야. 그것이 육신의 부모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은 한계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께서는 사적인 감정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치심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영도육도 품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승리케 하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리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을 빚고 우리한테 이처럼 고난을 자차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당신의 말씀인데 당신께서 앞에 서서 즉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 즉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원 성취되었으니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사야가 설교한 그 말씀이 주인공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축복받을 일이고 가슴이 떨릴 일인지, 그죠? 축복받을 일이고 가슴이 떨릴 일인지. 근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당신임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영도육도 이 땅에서 찌들러서 그렇게 공고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성교녀가 육신적으로는 사람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제가 잘난 건 없어도 여러분들이 사는 일이라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도육도. 엊그저께 요즘에 참 우리 재단을 짓는 데 있어서 철수 장로님으로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공사장님도, 우리 교회 건물을 져준 공사장님도 했었고 철수 장님도 했었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했었고 한결같이 다 했었어. 애 안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제가 물질이 널널할 것 같으면 주위 사람들 그렇게 애를 안 먹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질이기도 가난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저의 리더자로서의 이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 우리 양목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진짜로 근 50% 가까이가 제 몸으로 이걸 다 감당해서 60% 이상이. 그러다 보니 제가 가슴이 저리고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이, 내가 속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는데 내가 어찌 그리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상대방한테. 근데 물질이 웬수요. 내가 절제하게 살아야 또 이 큰 공동체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제가 리더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도 주고 주위의 환경에서 힘들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더 고달퍼. 여러분들은 주위의 환경으로 통해서 고달퍼서 참 여러분들 자신의 입장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저 알량한 자신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많은 약물이 우리 양문재단을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나? 얼마나 외롭고 이 짐에 짓눌려서 죽고 싶도록 괴로웠겠나?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한지라 이 무게의 짐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긴다. 나는 저 물질에 인해서 쪼잔한 여자가 아니에요.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가차없이 제가 모든 것 하는 거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가차없이 내놔. 돈을 또 물질도. 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있는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식구들도 공사장님도 그걸로 통해서 한 번은 섭섭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2시간을 가서 설득을 했잖아. 우리가 여기 가서 계산 견적 내보고 저기 가서 견적 내보고 얼마나 허전증이 들겠노. 본인들은 딱 댓글로 하고 견적을 내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공사장님이 미안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품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 이끌고 나오지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참 영적인 리더자, 우리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이끄는 앞에 리더자는 내 뽁닥거리는 마음보다도 더 고달프고 더 마음의 무게가 강건적으로 힘들겠구나 그래 생각하여 행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러한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로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를 성균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그 주인공이 앞에 나와서 당신이 그 이사야가 말한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보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인간이 지금 뭐하는 소리야 지금. 지가 지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지가 이사야가 말하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어이구 씨.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예수님께서 그러한 내면을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러니까 2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본 거야. 하나님으로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사역을 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즉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빛인데.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휴 저 쪼잔한 인간 저거 진짜 진짜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요셉의 아들. 근데 지가 하찮게 보는 거야. 인간으로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부터 쌍방울 달고 다닐 때부터 다 봐왔거든, 이들은. 그러니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을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리라. 너희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잖아. 너희들은 속에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자칭 네가 잘났다면서 자칭 너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즉 상대방을 나를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된 거지. 상대방을 낮게 보는 거지. 높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라 낮아져라 이 말은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의 그 소중함도 상대방의 사소한 것도 높이 봐지고 고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 무슨 병인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병인가? 나는 돈에 애착을 갖는 돈병인가? 나는 세상의 새끼들만 위해서 막 죽을 똥살똥 새끼만 바라보는 새끼의 병에 들린 새끼병인가? 안 그러면 나는 명예욕에만 치우쳐서 명예욕인가? 안 그러면 나는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온갖 식품을 다 먹어가면서 뭐 예를 들자면 식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그냥 건강만 위해서 그게 최고로 1순위인가? 나의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신 그 병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병이 거의 다 걸렸어. 명예욕 병도 걸렸겠지만 물질의 병이. 근데 그 물질의 병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이 그 물질의 병이 회복이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각자. 근데 물질만 치우쳐다가 세상가만 취하다가 죽으라고 보냈겠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신적이 있을 때는 즉 나는 사단의 영역에 있고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고 근데 그 사단이 널널하게 내가 물질을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물질을 낳아줄 줄 아십니까? 천만에 물질을 안 놔줍니다. 물질을 내려놓고 그 병을 내가 인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한테 꿀 안 가고 궁핍하지 않고 세상 말로 시간 빠지게 일 안 해도 그냥 널널하게 살아도 뒤에 보면 어느새 재산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 삶이야. 이 사람 주고 싶고 저 사람 주고 싶고 어느 예배당 짓는다고 손 벌리고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또 어느 곳에 뭐 한다고 손 벌리고 근데 손 벌리면 제가 이 가슴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많이는 못 줘도 다 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물질의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야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20년을 남지 물질의 걱정을 10원어치도 안 하고서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처절하게 알뜰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무슨 병인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무슨 병인지 알아요? 혈기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아요?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별의별 약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즉 몸에 좋은 약을 먹기 전에 몸에 해로운 것부터 먹지 마.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냥 좋다는 것은 다 찾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해로운 건 또 더 잘 먹어 또. 몸에 좋다는 거 찾아 먹는 사람들이 해로운 것도 다 먹고 더 잘 찾아 먹더라고. 저는요, 몸에 좋다는 거 별로 잘 안 먹어요. 영양제 그렇게 안 찾아.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주 의료공단에 돈 버릴 것이요. 왜? 병원을 안 가니까. 근데 몸에 좋다는 거 그렇게 안 찾아 먹어도 저는 몸에 해롭다는 걸 안 먹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니 당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젊어졌습니까?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도 예뻐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도 맑아요? 제가 뭐 화장을 하나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심령밭을 비우니까 안 뽑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맑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부족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물론 영양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해요. 비타민제도 먹어줘야 되고 이것저것 먹어줘야 되고 장에 좋은 것도 프로바이오텍스인가 뭐 그런 것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서 몸에 해로운 것은 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병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정을 하라 이 말이요. 인정한 자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원으로서 병을 치료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병, 건강의 병, 자녀의 병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인정하세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의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죄인 부르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입으로. 근데 내가 의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왔더라는 거예요. 왜 의인으로 머물러 있으니 나를 못 비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 4장 18절에 봐요.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18절에 성령이 임하면 병든 것이 보여요.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병든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병든 여러분들한테 결단코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것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한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낮춰야만이 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하라. 이건 수도 없이 말합니다. 시험 통과. 왕상 17장 10절에 보면 성문에 이를 때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사르밧 아부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건 맞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르밧 아부한테 갔을 때에 성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문으로 찾아갑니다. 성으로 찾아갑니다. 성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성은 나무골 하면은 나무 자체가 즉 입구 쪽에 성으로 쌓아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게 성문 안에. 그건 성문 안은 그냥 성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마을을 말해요. 고장을 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문 가면 딱 성 있는 그 자체만 남한산 성문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줄 동네에 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즉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이 메시지 속에서 누가? 엘리야가 사르밧 아부한테 자비를 베풀려고 그 성문 안에 들어갑니다. 성문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즉 사르밧 아부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밀가루 한 주먹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근데 성문 곁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는 이 여인에게 물 좀 조금 갖다 달라 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선불교회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물을 갖다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으로 말하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 시내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임마누엘 교회 재단에 있던 거기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나 물 한 그릇 좀 갖다 줘.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걸어서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예전에 있던 그 교회까지 쫓아가서 밥그릇에다가 물을 떠다가 갖다 줘야 돼요. 그릇에다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 여인네가 사르밧 아부, 이 과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과 엘리야의 마음이 뭐가 입었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받을 제비가 되네. 받을 제비가 되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이 사르밧 아부처럼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지만이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즉시 듣는다면 이 사르밧 아부처럼 흉년을 안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육이 강해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더 흉년이 강하게 들어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흉년에서 벗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눈에 너도 안 아플 여러분들이야. 근데 왜 흉년을 만나 삶 속에서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3년 반 동안 흉년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 사리바가부가. 그러면 3년 반 동안이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죠? 3년 반, 3년 반. 7년 대환란을 성령께서 저한테 친히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통역을 했죠?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통틀어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생의 굴레를 7년 대환란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왜? 태어나면서부터 환란이야. 우리는. 왜?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쟁이라니까. 전쟁.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 육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편안함이 없잖아. 그렇게 7년 대환란에서 즉 3년 반 영혼이 이렇게 저기 하체, 상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여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 하체는 이 땅에서의 관계성. 하나님의 동영상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하체의 관계성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관계성, 이 상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렇다면 이 여자분이 3년 반 동안, 이 가부가 3년 반 동안 이 고생을 했다는 것은 이 인생의 굴레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토록 흉년이더라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그토록 흉년이었더라 이 말이요. 거기에 주님의 음성답게 들어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이 기적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도 육도 물질 갖고 고통을 겪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르밧가부는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물 떠다 달라는데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러면서 왕상 17장 13절에 먼저 그것을 나로 인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즉 밀가루 한 조각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죠? 탁 털어먹고 죽으려고. 근데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다음에 네 먹으라는 거지. 네 새끼하고 먹으라는 거지. 항상 우리는 즉 하나님께서 치료함을 받을 때 있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물질이야. 요거밖에 없어. 근데 요것을 쪼개가지고 예를 들자면 나는 여기서 3분의 1을 갖고 하나님 앞에 3분의 1을 드리고자 작정을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순종이 아닌 거야. 먼저 그 조금 있는 거 나한테 먼저 대접해. 그리고 다음이 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종자씨로 사용해야 되더라 이 말이요. 종자씨로 사용했을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종자씨로 내놓고 그 다음에 너 먹어.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즉 당신한테 대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없어. 근데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대접했을 때는 너는 결단코 떨어지지 않을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엘리야에게 요만큼 주고 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자씨는 무엇이냐? 육신이 건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육신에 종자씨를 심어요. 수고로서, 봉사로서. 그나저나 오늘 지금 시간을 빌려서 어저께 저희 집에 이사시켜주니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몸살이 나서 다 틀어누웠나 싶었더니만 얼굴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정말로 어저께 애썼습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애썼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죠?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이 왕하 5장 3절 13절을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건은 무엇이냐? 계집종의 음성을 들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계집종의, 조그마한 계집종의. 그리고 13절에도 야, 내 짐 측근애가 그렇게 푸르르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뭐? 요단강에 씻거라고?
야, 내가 그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엘리사한테 간 줄 알아? 그러면서 뿔따구가 났는데 거기에서 종들이 아이고 하나님이요, 아니 주인님이시여, 한번 시킨 대로 해보시오. 뭐 손해보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뭐요? 종들의 말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의 말도, 즉 뭐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의, 작은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리나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렙다 과부가 시험 통과하는 것이 물을 먼저 가져다 두는 거, 또한 나아만 장군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가 계집종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 계집종의 음성을 들었던 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즉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모든 치료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고난을 알라. 상대의 고난을 알라.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있는데 28절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다 분하여 가득하여 일어나. 즉 아까 사르밧 과부가 나왔고 나아만 장군이 나왔죠. 야, 개나 소나 다 치료받은 줄 알아? 이 말이야. 개나 소나 다 치료받은 줄 알아? 3년 반 동안 흉년이 그토록 들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사르밧 과부만. 또 문둥병이,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도 많은데 누구만 치료받았어? 나아만 장군만. 야, 개나 소나 치료 안 줘.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통과하는 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자, 낮아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줘.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분이 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분이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다반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다 안다는 이들이 그만큼 육적이었더라 이 말이야. 이만큼 낮아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들이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죠. 전번주에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 고울에, 고라사의 고울에 은총을 주니 뭐요? 물질이 손해봤다고, 돼지떼가 손해봤다고 예수님을 몰아냈잖아. 지금 여기에서도, 회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몰아내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어 쫓아 내어 쫓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려고자 하니.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제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신히 피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의 상대의 고통을 알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입니다. 당신의 새끼로 말미암아 이 배척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한결같이 이들이 사단에 찌들었고,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사단에 찌들었고 질병에 찌들었고 공고하고 환난 만난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섰으만 해도 혈루증 걸린 여인한테 기가 빠지듯이 기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빠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병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고자 하는 의원한테 죽이고자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매를 때린 사람에게 더 아파.
자식 새끼 몇 대를 놓고 은매대 새끼 얼마나 아팠노. 그것이 육신의 부모도 그래. 자식 새끼 매대고 하물며 영적인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새끼들한테 말로 야 이놈아 너희가 이러면 죽는다고 어찌 그러냐. 그리고 나무래 놓고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 뭔 짓을 한 거요. 그러면 밤새워 애도 아파 죽어. 안쓰러워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상대의 고통은 모르고 내 고통만 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치료하러 온 의사한테.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나는 지금 병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한지라 그 병들은 자를 살리고자 애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생을 자처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이 그렇게 왼수같이 여겨져. 왜? 상대방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나만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23절에 가버나움이 나오죠. 23절 하반절에 가버나움 나오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치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지금 33절에 고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33절 봐요. 4장 33절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요 안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것이 창조주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거고, 이들은 당신의 병든 것을 인정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셔서 고침을 받잖아요. 고침을 받으면 미래가 열리는걸? 근데 34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군대 귀신에 들린 자도 이 말을 했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어. 하나님 앞에.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가지고 나는 사단의 영역으로 내가 갖고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사단을 선택을 한 거야. 내 죄로 말미암아.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치 못할 자를 사랑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죄는 내가 졌어. 나하고 사단하고 결탁돼서 이 환난 만나고 부도 맞고 즉 눈이 멀고 눌린 자가 되고 이랬다고요. 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러 왔는데 죄는 내가 선택해놓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배해서 이른 병이 왔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그렇게도 핍박을 하노?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여러분들이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그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를 값지게 여기시라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찾고 눈먼 자에서 다시 보고 눌린 자에서 자유를 찾고 이 역사가 일어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이 돌리되 누가복음 8장 39절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고 고침을 받은 그 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네 주위에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고하거라. 다 고하거라. 복음 전하라 이 말이야. 내가 너를 치료했어. 그러면 너는 내 은혜로 살았으니 너는 내 은혜를 받은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다 알려. 그래야 메시아의 말로 듣게끔 해줘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메시아의 말을 메시아의 말로 들어야지만이 즉 이 군대 귀신 들린 자한테도 또한 여기에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는 자에게도
그런 역사가,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살아나게끔 하나님 역사가 우리로 통해서 펼쳐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나의 병든 것을 인정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울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 속에 아버지의 심령밭을 깨닫고 나 고통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살기가 너무너무 퍽퍽한 시절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결단코 되돌아가서 정령 영적인 부자, 이 땅의 부자,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물질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한테 터치해 주십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육도 회복되어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님 친히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심장, 그 희디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즉 받은 심장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냄새나고 칙칙한 심장 제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육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채찍이 맞은 그 나음을 우리가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끼쳐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로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되어질 수 있는 복도가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기에는 동역자들에게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에게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짐을 잔뜩 실은 달구지가 오르막길을 아주 힘겹게 오르는데 이제 그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있는 힘껏 그 달구지를 끌고 올라가는 그 황소를 보여주셨고 또 내 귀는
뻥 뚫려서 말씀이 들어오는 그 말씀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없는데 오늘 그런 그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당회자님과 예수님의 그 눈부신 흰 옷 사이에 내 옷이 너무나 더럽고 추접한 것을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뇌, 심장, 폐, 방광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지가 달구지에 짐을 잔뜩 싣고 황소가 언덕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진흙탕 길이 있는데 마차의 바퀴가 어떻게 진흙탕에 빠지든지, 근데 그 소가 어떻게 땀을 흘리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 소 옆에 제가 육쪽으로는 제가 서 있고 그 소는 영쪽으로 나고 막 잔치집들이 있는데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좀 밀어봐라 소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바퀴가 수렁탕에 빠져가지고 산으로 높은 하늘 향하여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 목회길이 이제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밀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렇지. 그 황소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하늘로 올라가기가 힘들어.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더욱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의 귀는 뻥 뚫려 있어서 말씀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귀가 뻥 뚫려서 일로 들으면 일로 새고 일로 들으면 일로 새고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 말씀을 들어 제어할 능력이 없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제어할 능력을 이번에 말씀을 들어서 제어할 능력을 부어주셨대요. 각자 감사합니다. 오늘 그랬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다음에는 예수님과 당회장님의 눈부신 흰 옷이 있고, 저와 예수님께서 눈부신 희리신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옷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칙칙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개입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 흰 옷이 어떻게 해요? 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다음에 치료는 뇌, 심장, 폐, 방광. 오늘 고쳐주셨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적 병도 낫고 구원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저 같은 것이 무슨 의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을, 진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셔서 그렇겠죠. 근데 제가 손 얹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을 중보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비함이 넘치고 우리 재림 때에 진짜 시온상의 백성이 되어서 14만 4천이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